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6주년이 될 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창립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또 두 분의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스쳐가신 많은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또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또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 평생을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가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진짜 지금 교회를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교회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허전하고 성도들이랑 얼굴은 아는데 마음은 모르겠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달 하루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설계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교회의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는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십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초대교회의 네 가지 핵심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입니다. 그 중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가로는 세상에서의 우리와의 관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수직적인 기둥과 같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초대교회의 바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겠다라고,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을 찾아서 각자 지역으로 갔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합지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들이 다시금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자 하루 만에 3,000명이라는 놀라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결단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와 뿌리가 흔들리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수목원에는 거대한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넘게 자라고 수천 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도 이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는 뿌리를 밑으로만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가며 주변에 있는 다른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강력하게 또한 얽히고 설켜 거대한 뿌리망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다른 나무가 뿌리가 그것을 지탱해주고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지탱하며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됩니다. 교회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면 말씀보다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보다 감정으로, 말씀보다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2절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한 번 한 기도가 아니라 당의 형태로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는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자신의 목소리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를 보면 외형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몇 명이 출석하십니까? 빚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 연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를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 교회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규모, 교회 사이즈,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교회 생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바쁘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과 나눔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나눔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랑과 나눔 안에 말씀과 기초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초 없이 사랑과 나눔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만, 교회의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랑과 나눔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의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친목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교제는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내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며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것을 나눠주며 함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바로 모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물질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굶주려도 자신 것만 챙기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 통용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누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부여해서 내 것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있지만 내 필요를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영혼에 부딪히자 그들의 물질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열립니까? 물질이 열리게 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집,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았을 때 서로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수십 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갑도 바꾸고 시간의 사용도 바꾸고 관계에 맞는 그 방법도 바꾸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다면 교회 나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함께 모이지만 서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눈물을 모릅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교회인가? 서로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사랑으로 필요를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해도 함께 가고 연약해도 함께 붙들어 주고 필요하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모은 귀중한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어려운 이웃의 섬김에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에 내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는 것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 받은 사람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이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그 위에 그 사랑과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이며 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떡을 떼면이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였습니다. 찬송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함께 기념하며 그들이 모이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온도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발에는 지금 착고가 매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풀려나갈 것이다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시하던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에는 참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순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찬양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찬양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찬양이 간수의 마음을 흔들고 회심시켰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죄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은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47절에서 보듯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말씀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기초로 세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사랑과 나눔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뒤에 주께서 구원 남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진짜 교회답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아입니까? 오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야 될 그 일터 직장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정,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신자 동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을 따뜻하게 대하는 상사, 정직하게 일하는 바로 그 사원,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극진히 돌봐주는 아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습니다. 보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닌다며? 나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나는 안 다닐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아, 그럼 나도 교회 다닐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닐 거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어느 지역의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시위합니다. 왜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본질이 되는 말씀과 기초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터 위에 사랑과 나눔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순모임을 하고 또 전도를 할 터인데 그때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서로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다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